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보이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보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귀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우리는 이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라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이름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지라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와 관계를 둬서 여호와의 앞에 물을 주시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엘아살의 말을 따라다닙니다. 그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암사하여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더 주님 앞에 나엎드리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참 지도자의 복이 참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역사나 또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죠. 정말 귀한 지도자, 민족을 사랑하고 또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지만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그만큼 역경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광야 40년의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게 되죠. 또 광야 40년이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오늘 본문 보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있는 민족.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참 축복된
그런 민족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빌어줘야 할 축복, 정말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참 귀한 축복 중에 하나는 지도자의 복이죠. 특별히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 정말 자녀들에겐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세대를 마감하며 또 한 세대를 또 다시 시작을 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참 좋은 목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이제 자기의 모든 역할을 다 마치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것을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참 귀한 지도자들이죠.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을 잠깐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의 경우를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죠.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를 쓴 사람이죠. 광야 40년 그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죠.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 손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포기하죠.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은 13절 말씀 보니까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너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눈 앞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도 끝내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 14절 말씀 보니까 가데스에서 이 회중들이 막 분쟁하냐, 물 때문에 막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가데스에서 이 무리바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하라. 그러면 물을 줄 거다. 그랬는데 명령을 하지 않고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을 내리치고 물을 내자. 내가 너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물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시게 되죠. 너희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믿지 않았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민수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광야 40년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책망받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 한 번 무리바 사건에서 믿음이 없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한 번 실수 치고는 그 대가가 아주 가혹하죠. 대가가 너무 가혹. 이제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정말 충실한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인정할 만큼 40년을 해왔으면 한 번쯤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아주 가혹하게 가나안 땅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난 이제 못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나오시냐면 나도 하나님 나도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떼쓰고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모세의 참 귀한 부분이 있는데 모세의 삶에 물론 이렇게 13부분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지도자이죠. 모세의 참 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을 내려놓고 아무리 자기가 원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 모세의 귀한 모습이 있다면 양떼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죠.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주리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는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사명을 감수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가나안 입성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상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러고 나면 모세가 나머지 그냥 대충 할 수도 있고 나는 못하겠다 뒤로 물러설 수도 있고 억울하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죠. 16절 말씀 보니까 자기가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한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을 정말 귀한 지도자가 세워질 것을 기도하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만큼 이스라엘 이 양떼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고생. 때로는 위협을 느낄 때도 있죠.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도 있었고요. 정말 지질이 모세의 말 듣지 않을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세 그렇게 하지 않죠. 같이 저들을 외면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아요. 저들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할 때도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줄 것을 기도. 마지막 순간까지 양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모습을 봐요. 지도자의 참 귀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지도자. 양떼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 모세에서 보여준 귀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 지도자로 세운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여호수아를 소개하면서 여호수아가 다음 널 이어서 지도자가 될 텐데 그 이유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래서 영이 머무는 자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신에 감동된 자다 그렇게 써요. 성령에 감동된 자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지금 성경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줄 아는 믿음. 성령으로 감동이 되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 안에 늘 머물러서 역사. 영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람. 이런 의미가 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렇게 참 귀한 지도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도자는 세상의 경력, 연륜, 경험 이것보다요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야 돼요.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일찍이 지휘관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만큼 세상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뭘 보시는가 하면 그 안에 영이 머물고 있다.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실력이 좋고 능력이 있고 전쟁을 잘 치고 힘세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정말 사도의 삶으로 바뀌게 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며 정말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역사들은 성령이 임함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죠. 여호수아의 지도자로서의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한다면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소개하기를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다 그렇게 했어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 곁에서 늘 모세를 섬겼던 자라는 뜻이죠. 늘 모세 옆에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늘 모세 편에서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돕고 모세의 모든 사역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죠. 모세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세의 영성과 모세의 리더십, 지도력과 모세의 그 영적인 그 고민과 갈등 하나님께서 엎드리는 그 모습들을 다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다 보죠. 그리고 지도자를 섬기는 수종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 지휘자로 세우게 되는 거죠. 지배하는 자리, 군림하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보다 섬기는 자리에 있어 본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참 목자로 그를 세우게 되죠. 여러분 사실 늘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늘 대접만 받으니까. 지도자를 지도자로 섬겨본 사람. 정말 지도자를 귀하게 여겨서 그를 섬기고 그에게 복종하고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종이 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끌고 갈 수가 없다. 이 예수님의 리더십의 모습이죠.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정말 옆에서 잘 섬겼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귀한 목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참 이런 귀한 지도자가 참 세워지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도자,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또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은혜를 우리 민족에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물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도 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런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들이 세워지고,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이 지나가면 그 다음 세대들이 올라올 텐데,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좋은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어제는 우리 예명청춘대학을 축복해 주셔서 귀한 어르신들 모시고 또 밖으로 잠깐 나갔다 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루를 또 시작하는 귀한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좋은 지도자, 참된 목자를 허락해 주셔서 광야 40년을 이끌어오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냥 지도자들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도 하나님 이런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지도자, 양떼들을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참된 목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이 이런 귀한 지도자가 되고,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또 우리 가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가문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오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민족에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무대를 사랑하고